그래서 토라가 많은 은혜란 우리는 절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행해야 되고 은혜를 바탕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은혜를 성경적인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토라에 나오는 은혜 히브리 말은 켄인데 놀랍게도 은혜라는 말은 신약에서보다 3배 정도 더 많아요. 율법 시대에 더 은혜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율법 시대는 아니죠. 트낙에서 더 발견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버스플레이스가 어딥니까? 은혜의 산지가 어딥니까? 토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뿌리를 잘 이해를 하면은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열매를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다시 재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하고 은혜는 서로 같이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시사항과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파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둘이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동행해주고 있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토라를 따라서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토라와 지시사항과 율법 속이 그 다음에 은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을 하면은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더 굳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 은혜는 신약에서 시작되었고 교회도 사도행전 2장의 샤봇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인간의 신학이 그렇게 은혜를 찢어놨습니다. 또 은혜는 토라에서 시작되었고 교회도 신약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토라를 받은 야곱의 집이 시내산에서 카할이라는 말로 교회도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 은혜의 시작, 이것이 뿌리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토라 포션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방탕하고 죄를 짓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은혜는 야훼 토라를 떠나 순종,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하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파워를 부여해 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줍니다. 마지막 때 이 우한 폐렴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토라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7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이 가운데 축이 되는 게 뭡니까? 샤밧이요, 샤밧.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떠나가지고 썬데이 워십을 드리고 절기를 버린 교회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긍휼 아래.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동안 그대로 놔두신 겁니다. 노아도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만큼 계시다가 타임이 딱 되니까 노아가 그
방주에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 락함입니다. 락함은 굉장히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만약 교회가 지금 교회 시대에서 은혜 아래 있다면 절대로 토라를 무시하고 썬데이 서비스나 샤밧을 무시하고 절기를 우습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지시사항을 통해 주셨는데 그걸 없애버린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느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도라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은혜는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도라를 지킬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해주고, 은혜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도라를 버리고 안식일을 받고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의로운 왕 말기드ек 예수와의 높으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신념을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만 것 하나 순종하면 힘이 생기죠. 더 순종하면 더 힘이 생기죠. 이것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가는 거다. 예수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예수와의 발자취를 우리는 지시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지시사항을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만든 신학, 사람이 만든 이론, 이것을 따라가지고 은혜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그 뿌리를 통해 잘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사항을 귀중히 봅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떠난 교회는 성경적인 은혜를 한 번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 뭐 간증할 때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노아크를 통하여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게 하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를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가 없죠. 또 거룩해 간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길 수가 없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가 없죠. 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하여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재정리하게 됩니다. 토라의 명령을 지키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는 것은 성경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이라고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 5장 11절에 말기ጼ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제가 왜 여기에서 강단에서 이 히브리 뿌리 관점을 강조하냐면은 마지막 때는요, 이 초보에 그냥 너무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어드밴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기ጼ덱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성숙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영분별이 영분별. 딱 보면은 보이는 것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분별이요 또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